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15번째 시간이죠. 도피성, 나도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도피성 말씀입니다. 이 도피성의 말씀을 좀 잘 풀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3가지 질문을 함께 좀 돕는 차원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도피성이 무엇인가입니다.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신앙생활 30년, 40년, 또 모태신앙인 분들은 이 도피성 말씀을 자주 들었기 때문에, 또 한 번 이상 들었기 때문에 도피성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의미가 무엇인가, 또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19장까지 땅 분배가 끝났습니다. 아시죠? 땅 정복 끝났고 땅 분배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은 왜 분배가 끝난 다음에 도피성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여러분,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몇 군데가 나오냐면 총 4군데가 나와요. 그런데 핵심만 정리하면 총 3군데가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에 나오고 신명기에 나오고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 핵심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니,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똑같으면 다 똑같으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저자를 통해서 민수기에 조금 다르고 신명기에 조금 다르고 여호수아에 조금 다르게 이렇게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을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 다른 부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3가지 질문을 한번 고민해 보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도피성이 뭘까요? 도피성은 말 그대로 도피할 수 있는 성입니다. 피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중요한 건 누가 도피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 성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죄 지은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어떤 죄 지은 사람이라고 명명하냐면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은 이 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한번 보면 이래요. 그 단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칼라트, 즉 피하다, 숨다, 보호받다. 한 번 더요. 피하다, 숨다, 보호받다라는 단어로부터 도피성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하고 숨고 또한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 보면 이 민수기에서 35장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제 아니라 한 3,000년 전, 4,000년 전으로 가봐야 되니까요.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짓다가 뭔가 이렇게 잘못 이 도구가 날아가가지고 머리에 맞았어요. 부지 중에 실수로 맞아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 돌을 예를 들어 이렇게 던졌는데 실수로 그 돌이 상대방의 머리에 맞아서 아니면 몸에 맞아서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빨리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보면 그 정도는 좀 이렇게 억울하지만 그래도 도망까지 막 가고 좀 합의하에 좀 풀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아니요. 당시에는요, 피해 보복이 굉장히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족이 내 가족이 누가 죽었으면 반드시 복수해야 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피해 보복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 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복이 보복을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는, 그러면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흐름을 깨고 방지하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게 이제 도피성 제도의 어떤 의미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실수로 죽였어? 안 봐줍니다. 내 가족이 살인을, 죽임을 당했으니 반드시 죽음의 복수를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 정의, 자비, 이것을 반드시 드러내야 됐고, 그 드러내는 실현의 장소가 어디였다? 도피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도피성이 몇 개일까요? 총 6개입니다. 지도를 한번 제가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 지도에서 한번 이 도피성의 특징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자, 요단강, 가운데가 이제 요단강이고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이렇게 3개,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냐면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골란, 동쪽에 3군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서쪽에는 헤브론, 세겜, 게데스, 이렇게 3군데에 총 몇 개의 도피성이 있었다고요? 6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으세요? 뭔가 좀 균형 있지 않아요? 위치가? 그죠? 한 군데에 6군데가 다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균형감 있게 상중하, 하중상으로 도피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지리적으로. 그렇죠. 정답입니다. 빨리 그곳으로 피하라. 여러분, 거리가 요 끝이면요,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루 안에 피해 보복자로부터 복수를 당하여 또 다른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빨리 도피성으로 피하라라는 특별한 사랑이 이 거리 안에서도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공의, 자비, 회복을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거죠. 여러분, 이것을 깊이 경험했던 시인은 시편 46편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은 도피성이지만 사실은 이 도피성을 보면서 우리 내 쪽으로 끌고 오면은 누가 진정한 도피성인가, 이것을 주님이 도피성을 좀 볼 때마다 좀 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피해야 할 곳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진짜 피해야 될 피난처는 누구이신가? 누구죠? 그렇죠.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성경 66권 전체로 연결해 보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 주세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도피성이 실체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겁니다. 이제는 구약의 도피성 제도를 내가 끝내겠다. 영혼의 도피성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모든 구약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영혼의 도피를 허락해 주셨던 거죠.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교회가 익숙합니다. 예배가 익숙해요. 그래서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회 가면 목사님 또 선생님들이 늘 핵심적으로 도전하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반석아, 너는 지금 죽으면? 그렇죠. 어떻게 이 레파토리가 늘 우리가 좀 똑같아요. 넌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그러니까 믿음을, 구원을 점검해 주기 위해서 하는 좋은 질문이었죠. 저는 교회에서 총무를 했었습니다. 회장도 했었어요. 성가대도 했고요.
찬양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구장창 교회에서 사는 게 저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저는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반석아,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니?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좋은 질문이지만 완벽한 성경적 질문은 아니에요. 성경의 질문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가 아니라 지금 천국을 소유했니? 이게 사실은 정확한 질문이죠. 하나님은 꼭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천국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질문 앞에 제가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신기한 건 이런 대답할 수 없는 저라는 존재가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대학교에 간 과가 신학과입니다. 여러분, 신학과를 너무, 신학생들을 너무 이렇게 높게 평가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까지 구원에 대한 큰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도 모른 서원을 했었어요. 하나님, 저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나님 신실하게 받아주셔서 저의 인생에 순차적으로 신학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신학교에 갔는데요. 한 22살, 3살 때인가요? 일단 그때 어느 날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의 커튼 뒤, 즉 벽 뒤로, 유리벽 뒤로 진짜 산 밑에 이렇게 있는 큰 십자가가 이렇게 모형처럼 있는 아주 좋은 교회였어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제가 존재적 어떤 파탄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 제가 저런 존재가 참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때 뭐 사춘기는 아닌데 저라는 이 기질 자체가 못마땅한 거예요. ENTP 기질이 저한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생각은 복잡하고 많아서 그때 당시에 막 잠은 막 안 오고 생각은 너무 많고 그런데 막 계획적이지 못한 조금 즉흥적인 저의 모습, 이 존재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죄덩이라는 게 너무 인식이 돼버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 저런 존재가 너무 싫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존재적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기도가 툭 튀어나왔어요. 주님, 주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왜 죽으셨나요? 저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렇게 그냥 좀 상투적인 기도를 하고 있던 그때에 이 단순한 질문 앞에 22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내적 음성이 제 안에 들려졌어요. 이렇게 주님이 제 안에 마음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반석아, 내가 너를 살리려고 네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이들에게는 식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저 안에는 22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왔던 그 길에서 굉장한 울림이 된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는 깊은 인식이 됐던 거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주님을 죽인 살인자구나. 이게 부딪히니까요, 눈물이 되는 거예요.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또 물었어요. 주님, 그러면 죄인인 제가 저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왜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근데 주님이 제 안에 또 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늘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반석아, 너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제가 완전히 꼬꾸라지고 울었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할 수 있는 놀라운 회심의 사건이에요. 아, 주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내가 십자가의 부지 중에 주님을 죽인 죄인이구나. 이거를 완전히 십자가 앞에서 깨달았고,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온몸으로 경험되고 나서 나의 안식은, 나의 안전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인격으로 경험했어요. 변화됐죠. 180도 삶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이제 삶의 방향은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발맞추면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경험했는데요. 20년, 2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요. 여전히 저는 실패합니다. 여전히 저는 욕망이 불 끄듯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원수가 깊이 저를 치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걸어 하면서도요. 순간순간 목회적 욕망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이 살인적인 단어가 나갈 때가 있습니다. 제 눈이 살인적인 눈빛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움은 살인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피난처로 와라. 십자가로 와라. 도피성으로 와라. 주님이 또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했지만 다시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일생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복음은 한 번, 20년 전, 30년 전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더 깊어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피성으로 오라고 주님께서 콜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불화살을 줍니다. 미워해라, 판단해라, 정죄해라, 욕망이 사로잡혀라, 끊임없이 너를 드러내라, 인정을 받으려고 해라. 그런데 원수의 불화살이에요. 피해야 됩니다. 어디로요? 도피성으로요. 도피성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 피하여 그분께 내 영혼을 오늘도 의탁하고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맡긴 자에게, 들어간 자에게 사랑, 정의, 자비,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끝내셨어요. 우린 영혼 속으로 들어가서 그 영혼 안에서 사랑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일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어서 이 질문도 한번 해봐야 돼요. 왜 땅 분배 다음에 도피성 이야기일까? 입니다. 땅 분배 다음에 왜 도피성 이야기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제비 뽑기 방식으로 땅을 주셨죠. 그런데 지파별 땅의 크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공평한 거예요.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받은 것이 은혜죠. 크기에 따지는 것은 내 몫이 아니에요. 받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자 주신 은혜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면 안 돼요. 저 사람과 나의 어떤 삶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서 인내라는 풍요를 누립니다. 그 사람은 그 고통을 겪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달을 반드시 보내셔야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인내라는 선물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분노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분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사랑이라는 풍요를 주세요. 그 분노가 지나가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께 다 꺾어버리세요. 다 꺾어. 막. 이것도 꺾고, 뭐 저것도 꺾고, 뭐 직장도 맡고, 막 일도 맡고, 미래도 맡고, 다 꺾어요. 왜요? 그 사람은 꺾임을 속에서 겸손을 배워야 됐기 때문에. 꺾여야 그 사람은 온유해질 수 있는 풍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에는 꺾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꺾임, 나는 고통. 비교하면 안 돼요. 각자의 알맞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은혜, 성령의 열매는 동일하게 주는 겁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 훈련의 자리에서 광야를 잘 지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수준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 이게 땅 분배의 의미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보면서 보이는 땅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땅 분배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어떤 얘기가 나오죠? 이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잘 꿰뚫어 보세요. 왜 분배 다음에 도피성이죠?
아까 지도 한번 보시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번 의미를 담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예, 도피성이 있어요. 도피성이 갖고 있는 이 의미가 뭐죠? 죄인들이 피하여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을 받을 때 억울함이 억울함을 낳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맞죠? 그리고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악이 악으로 쭉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질서가 있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생명을 보호받아라 라는 회복이 있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어요? 영원이라는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천국의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믿음의 삶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우리 안에 자비가 필요해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서와 회복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까지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신자됨을 우리 주님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라. 사랑의 자리까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흘려보내는 성도가 되라. 질서를 흘려보내는 성도가 되라. 공의, 정의를 실현하는 성도가 되라. 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성도가 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주고 싶은 의미 아닐까요? 여러분, 나 구원받았어가 끝이 아닙니다. 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소유해서 끝이 아닙니다. 삶에서 살아내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연결되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은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도피성은 성경에 총 4번 나오지만 크게 3번 나와요. 민수기에는 35장에 나옵니다. 신명기에는 4장 19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2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를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민수기에는 35장, 신명기에는 4장과 19장, 여호수아서에는 20장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거 이제 이 마지막 질문은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는 어떤 설교적, 은혜적 메시지보다는 신학적 메시지가 깊은데 이거 해야 됩니까? 해야죠. 성도님들이 지식적으로 아셔야죠. 지식적으로 이제 강의할게요, 강의. 설교를 잠깐 멈추고 이제 강의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35장에는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1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라. 이거 계획입니다. 구원, 계획입니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에 나오는 도피성의 핵심은 계획,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자, 계획, 구원, 계획,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자, 신명기 말씀도 한번 볼게요. 뛰어 넘어가서 19장 3절 말씀에 보면 19장 3절 말씀은 한번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도피성까지 가야 되는데 길이 안 닦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래요? 길을 닦으래요.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래요. 그러면은 이것은 계획이 아니라 이제는 실행. 맞아요. 실행, 행동, 실천.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자, 단어의 키워드를 한번 뽑아보십시오. 35장의 도피성의 의미는 계획. 그럼 신명기 4장 19장의 그 도피성의 의미는 실행. 맞아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 20장 말씀도 한번 볼까요? 20장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네, 정하라. 그래서 정한 이야기, 완성된 이야기는 20장에만 나옵니다. 민수기 신명기에는 도피성 6군데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름, 지역이 정확하게 정해진, 완성된, 성취된 곳은 20장입니다. 그럼 여러분 단어를 한번 뽑아보시겠어요? 뭘로 정리가 될까요? 이 20장 완성, 성취. 자,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제가 지금 강의라고 했습니다. 설교를 잠깐 멈추고. 자, 민수기 35장의 단어는 계획입니다. 신명기는요? 실행.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요? 완성입니다. 이거 제가 순서를 조금 바꿀게요. 어떻게 바꾸냐면요. 민수기, 여호수아, 신명기 순서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만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자, 민수기는요? 계획. 여호수아는요? 완성. 신명기는요? 실행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구원. 즉, 우리에게 사랑과 공의, 자비와 회복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도피성의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그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실행해야 되겠죠. 키를 닦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복음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민수기와 여호수아까지 끝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신명기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완성까지 이루셨는데 완성된 작품이 내 안에 있다면 이제는 그 작품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길을 닦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길 닦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정의를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질서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으로 회복된 인생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청소년들 있어요? 여러분, 어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냥 세상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교 가라. 돈 많이 벌어라. 좋죠.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유일한 삶의 방향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 영혼을 온전히 자유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영혼적 복음밖에 없잖아요. 복음을 주는 자리까지 갈 때에 그것이 도피성의 완성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실천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어떻게 신명기적 도피성, 즉 길을 닦는 자리까지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길 닦는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자리까지 가면 좋겠어요.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도피성이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일상의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살아나면서 혹 관계 맺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요즘 시대에 억눌리고 억압 가운데 또 존재적 파탄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나 왜 살았는지 모르겠어. 자살률 왜 이렇게 많아요? 아이들 왜 이렇게 많이 무너졌어요? 네. 이 유튜브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땡스타그램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너무 아이들이 묶여서 생각이 파괴되고 정서가 파괴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파괴된 정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묻지마 살인도 많아지고 있어요.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있는 우리가 복음적 따뜻한 한마디가 있다면 그거 길 닦는 거 아닐까요? 야, 일로 와라. 힘을 내라. 너의 생명을 하나님이, 신이 붙들고 있다. 이 복음적 한마디가 길을 닦는, 도피성의 길 닦는 이야기 아닐까요? 꼭 세빛송교회로 끌고 와라가 아니라 일터에서 복음적 삶을 사는 거예요. 개척적 삶을 사는 거예요. 창조 사역을 하면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도피성 이야기를 주시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여러분, 우리가 다시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날마다 내 영혼이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가실 거예요? 실천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요즘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어떤 메시지를 많이 던지는가 이렇게 감감히 이렇게 공통점을 찾고 있는데요.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의 공통된 메시지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왜 저렇게 강조하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당연한 건데 요즘 이 시대에 영성이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영성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어요. 네, 지식은 많아지는데. 여러분, 화려한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순한 메시지라도 영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도피성으로 가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나도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질서를 잡아주는 삶, 회복으로 이끌어주는 삶, 그런 도피성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또 다른 풍요와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 도피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를 힘있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